말라기 3장에는 말라기의 제4 예언부터 제6 예언까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제4 예언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사자 도래와 선민 연단 후 여호와의 공의 심판 집행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 예언은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는 선민의 만성적 규례 위반의 대표 사례인 11조와 헌물 규례 준수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6 예언은 3장 17절에서 4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심판 유예와 선악 혼재로 인한 불신 지적 및 종말론적 선악 구별과 심판 실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로 1, 2, 3차로 거친 귀환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1차 귀환으로부터는 무려 10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약 80년 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제2성전을 지으면 선민의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이방의 대적들이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신앙은 회의적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제4 예언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 조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도리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볼 땐 없어. 이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너에게 반드시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또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4 예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정의의 하나님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죄악을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점치는 자. 당시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죄악의 형태죠. 둘째, 간음하는 자. 셋째, 거짓 맹세하는 자. 넷째,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 즉 임금을 주지 않는 자예요. 다섯 번째,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여섯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죄악들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의 제5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 조상들의 날이란 모세를 통한 출애굽 제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을 때부터 출애굽 제1세대로부터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의미예요. 애초에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 황망스럽다는 거죠.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난 증거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제시하시는데, 그 유명한 답변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너희가 나를 떠난 증거라고 제시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물으시는데, 여기서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강탈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도질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훔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거죠. 몰래 하는 거죠. 남 몰래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강도짓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겁박해서 빼앗는 게 강도질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도 도둑질하고 강도질은 처벌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봉헌물, 제2 예언에서 등장하고 있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어서 곧 죽을 희생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의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11조를 들리 만무하죠. 믿음이 좋았던 세대에서조차 11조 규례가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하는 세대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좋았던 믿음의 세대 가운데서도 11조의 문제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하물며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11조를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백성들, 그래 너희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냐? 너희들이나 잘 써라.
그런 거 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11조를 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강탈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외이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면제된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당시 세상 나라들은 적게는 40%, 그리고 전쟁 때는 80%의 세금을 징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전쟁 때는 백성들이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려 80%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 평화할 때도 40%는 꼬박꼬박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에서는 세금이 면제돼 있잖아요. 면제돼 있었습니다. 모든 세금이 면제됐어요.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내게 만든 세금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11조예요. 사실 11조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세금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건 세금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11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돈의 신이 아닙니다. 만몬처럼 돈을 좋아하고 돈으로 백성을 쥐락펴락하고 돈으로 다스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돈이든 상관없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든 말든 돈만 많이 바쳐라, 이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돈이 사실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1조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과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은 제사장 나라 유지, 이거예요. 단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즉 세상 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갖게 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 속에 나가서 백성들을 교육하고, 이게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겁니다.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백성들은 또한 11조를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걸 제211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제의 11조라고 드립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제사장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의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셋째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관리비, 유지비가 필요하죠. 이걸 11조로 충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부과하십니다. 즉 제사장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40%에서 많게는 8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제사장 나라는 10%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1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선언하실까요?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제사장 나라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어요? 백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므로 너희가 결국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11조를 거두는 이 창고의 열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나마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안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불린 거예요. 제사장들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먹기 빠듯하니까 레위인들에게까지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24반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 전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지만 각 고을에서 레위인들의 가장 큰 사명, 임무가 뭐냐면 백성을 교육하는 임무예요. 각 마을들마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종교 교육을 행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물론 제사장들도 했지만 제사장의 수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주로 그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거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종교 교육, 신앙 교육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심지어는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신앙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인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일은 근심이 없게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첫째로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둘째로 그나마 내는 11조를 제사장들이 독차지해요.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찾아 떠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부목사님 사례비가 우리 교회 작년 210만 원, 올해는 230으로 인상되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 21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딸이라면 210만 원 월급쟁이한테 시집 보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반대할걸요? 물론 목회자는 돈을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생계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해주는 성도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 제5 예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신학대학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미달이에요, 미달. 다들 미달이에요. 어떤 종파를,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다 미달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아무나 원서 쓰면 다 100% 합격이에요. 어제도 저에게 심지어는 문자가 와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내달라고. 더 이상 신학과에 지원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죄송하지만 아무나 목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 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어려워요. 신학생들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로. 왠지 아세요? 교회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적은 월급 받느니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목회자는 돈 때문에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성전이 없어졌는데 왜 11조를 내냐고 말합니다. 그거 정신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 없애자는 말이에요. 신앙교육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 뛰고 다른 일 하면서 신앙교육이 될까요?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유지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유지가 안 되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이 11조에 대한 규례잖아요. 그런데 돈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10분의 1,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믿음이 좋은 세대라 할지라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걸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비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땐 100% 다 뺏겼는데, 심지어는 다른 국가 식민 상태에서는 60%의 세금을 내는데 제사장 나라에서는 10%도 아까워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고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인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